우리 지난 수요일로 하여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오신 분들 다 이마에 죄를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의 회개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주기도문 쭉 같이 보셨는데, 그렇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되는 건 다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죄의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죄가 그 가운데 있으면 이게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용서로 그 죄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해결이 시작돼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우리 자원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각 가정에 또 일터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사순절 한 주 한 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로 용서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죄를 말씀하실 때 좀 특별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나온 이 죄는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걸 직역하면 경제적인 채무를 말하는 빚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또는 빗나갔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마지막 심판 때 용서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총체적인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는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마 예수님이 원래 사용하셨던 아람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마태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는 일용할 양식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들이 있죠. 뭐 고이든 자이든 또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게 바로 죄예요. 여기 뭐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갚아야겠죠. 갚아야 돼요.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는 모를까? 갚을 건 꼭 갚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갚아야 할 걸 갚지 않게 되면요, 이게 괜히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한번 교단 수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유시간이 되었어요. 뭐 계속 일정이 있는데 자유시간에 낚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피어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그날 별로 이렇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이 낚싯대를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를 혹시 이거 사용하시겠냐고, 좋다고 제가 건네드리고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이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그분이 걸어오시기에 많이 잡으셨냐고 그랬더니 뭐 별로 잡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싯대를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피어에 놓고 오셨대요. 그래서 왜 그걸 피어에 놓고 오셔서 그랬더니 별로 좋은 낚싯대 같지 않아서 그냥 거기다 놓고 갔대요. 그분 말 그대로 좋은 낚싯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빌려갔으면 다시 갖다 주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저녁 시간에 낚싯대 찾으려고 거기 다시 가기도 그렇고, 뭐 몇 푼 안 된 낚싯대 물어달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냥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제 마음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거 몇 푼 안 되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이 죄 문제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렇죠? 따지기에는 좀 부끄럽고, 근데 마음은 상한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봤죠. 7번이면 됩니까? 그렇게 여쭙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세우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상대방의 그 반응을 전혀 보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계속 용서하면 된다. 내가 용서해 줘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용서를 해야 할지 이게 주저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을 위하여 하셨던 기도가 바로 그런 용서의 기도였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구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군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나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다 제비 뽑아 나눠 가졌고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외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들의 죄가 용서되었는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스크린에 띄워드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용서해 줘도 오히려 용서해 주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죄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지막까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나오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부활을 기다리는 가운데 눈을 감습니다. 마지막까지 죄 사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 권세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위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대충 다 알아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되실 걸 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죄 용서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분노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아까 낚싯대 말씀드렸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인데 잘 안 지워져요. 사과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프리실라 샤이로라는 분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를 죄에 가두어들여 하는 사탄의 계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은, 사탄이죠,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 그는 아무리 가벼운 상처라도 이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얼굴 뒤로 원한을 품은 여자가 숨어 있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이 적개심에 굳은 살로 뒤엎기를 원하고 과거 때문에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를 바란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의 계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나아가 기도의 능력이나 아버지와의 친밀함으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살면서 이런저런 불의로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처는 제각각이고 자신만의 것이라 용서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든 용서해야 한다. 용서가 쉬워서가 아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적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건성으로 대충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용서하라. 상대방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죄의 용서 가운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분노 가운데, 그 과거의 그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용서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용서가 회복을 의미하는 건 꼭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갈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용서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용서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요. 용서함으로 끝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받는 것과 무관합니다. 관계의 회복과 무관합니다. 마치 장부에 적혀있는 빚을 줄로 쫙 그어서 지워버리듯이 지워버리는 일이에요. 죄는 마치 해변가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과 같아요. 제가 오늘 이 화면을 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이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죄는요, 그 모래사장 위에 있는 발자국 같아요. 파도가 밀려오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밀려올 때 어느 한순간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집니다. 용서한 사람만이 자유하게 돼요. 근데 조금 불공평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용서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벗어나지 못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을 기억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꿈에도 그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란 사실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조금 어려움을 주죠. 그러자 그들이 그 순간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3장 2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아마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정신없이 그 시간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형들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시간이었어요. 아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또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 괴롭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헤밍의 단편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란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스페인인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화해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바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이 스페인에서 이 파코는요, 피더죠. 베드로.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약속한 날 그 장소에 나가보니까 파코란 이름을 가진 청년이 800명이나 거기 모여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요. 헤밍웨이 작품 속에는요, 참된 용서가 없는 세상의 허무함과 용서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목마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서의 권세로 그들을 자유하게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의 용서를, 우리 자신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조금 곤혹스럽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조건과 같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봐요.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기 조금 죄송스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조금 전에 헤밍의 작품 속에 참된 용서가 없는 세상의 허무함과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헤밍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헤밍의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자살한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헤밍웨이 생일날 아버지가 자살한 권총을 헤밍웨이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게 엄마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헤밍웨이는요, 이런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갈망했어요. 근데 결국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목마른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밍이 또한 1961년 총기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게 반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죄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잘못. 아까 말씀의 죄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손해를 말씀드린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잘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냥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손해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손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던 청년 바울을 용서했습니다. 바울은 치명적인 그 전도 사역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마가란 청년을 또 용서하죠.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3.1절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1절 전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1919년 2월 27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모여서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 석자를 적는 그 순간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인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게 다 생명을 걸고 한 일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걸고 낭독한 이 독립선언서, 그 5번째 단에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이래 수시로 양국 간의 굳은 약속을 저버렸다 해서 일본에 신이 없음을 비난하지 않겠다. 일본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약속을 어긴 일본을 규탄하겠다. 아니었어요. 비난하지 않겠다.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생활에서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취급하여 단지 정복자의 즐거움을 누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고 영원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민족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겠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다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다. 현재를 돌보기에 바쁜 우리는 예로부터 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절대로 해먹은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공명을 세우고자 했던 일본의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지금의 그릇된 현실을 고치고 바로잡아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현재를 돌보기에 바쁜 우리는 예로부터 잘못을 따질 겨를이 없다. 치명적인 손해 입혔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따져봐야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결단이 참 너무나 놀라운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앞에서 누가 맞고 틀린가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죠.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 용서의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게 아닌가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용서가 가능해져요. 용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 랄리에 또 세상에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명적인 손해라 할지라도 이 권세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까지 체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한 주 한 주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학교에, 삶의 터전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